그동안 또 미국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있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또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은 한 2주 넘게 지속되다가 지난달 26일 그 마지막 그 공개 예배를 끝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찬양으로 진행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자신의 친구들, 이웃들과 또 관계를 새롭게 하는,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또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 부흥의 흐름이 이제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점점 더 이렇게 불길처럼 퍼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더 많은 대학에서 야외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또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분수대에서 세례를 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멀쩡했던 교회가 문을 닫고 모임이나 예배들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망, 또 부흥에 대한 갈망이 번지고 있다는 이 소식이 먼 나라에서 있었지만 남의 나라 소식 같지 않고 반가운 그런 뉴스로 들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 그 일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번 주 토라 포션에 나오는 성막 건설 이후 본격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리고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백성들, 이들에게 왜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러면서 7일 동안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일 동안에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바치라. 아침과 저녁에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위임식 규례는 요 기간 동안 7일 동안 이어졌지만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하시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규례를 지키라라고 확장이 됩니다. 민수기서 말씀입니다. 2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매일 흠없는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상번제라는 한자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는 올라타미드입니다.
올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이고요. 타미드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올라가도록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 올라 타미드입니다. 희생 제물을 그 전체를 태워서 항상 제물의 향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루 중 2번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구절과 관련된 그 유대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기 바로 전에 유명했던 랍비가 있습니다. 힐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힐렐? 예, 유명한 대랍비였는데 이 랍비가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유대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문장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뭐겠느냐 질문했습니다. 벤조마라는 제자가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을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듭니다. 벤 나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말을 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입니다. 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을 그는 답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금 내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나타나고 전해져야 한다는 뜻에서 이 구절이 중요하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죠. 자, 이 둘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도 중요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한 제자가 손을 듭니다. 벤 파찌라는 제자입니다. 그가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에서 28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대교의 참된 정신은 아름다운 식구라기보다는 구체적인 서술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타오르는 한순간의 사랑이기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친절을 베푸는 결혼 생활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칭송하는 믿음이기보다는 믿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해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그의 말이 끝나자 이 힐렐이 그를 칭찬합니다. 자, 얘가 유대교의 핵심을 가장 잘 말했다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토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강령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적인 비전이 마음의 습관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으려면 매일매일 드려지는 일상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430년 동안을 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습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동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려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으신 것도 그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허상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짓 신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자, 2마리의 어린 양을 전부 불살라 했습니다. 그것을 화제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도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제물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오직 하나님께만 다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냄새로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아낌없이 드린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제사 드리는 자의 헌신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거룩한 낭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제물, 그것들을 아까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9장 42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그 회막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확신 가운데 더욱 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이 말씀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드리는 제사,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내가 전날에 지었던 죄, 전날 밤 이후로 지었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는 그 낮 동안에 한 날 동안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 2번 드리는 상번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침과 오전 9시와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각,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각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번제로 오전과 오후에 드리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처럼 어린 양을 아침과 저녁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안에는,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뭔가를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갈망, 그러한 성향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섬기는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을 방향을 좌우하는 너무도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한 번이든 그 예배를 드리는가 못 드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내 삶의 그냥 일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배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전부가 사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매일 이 상번제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거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의 문화를 바꿔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배가 무너지면 그들이 그 땅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주 위대한 일, 큰 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군대를 강화하고 성을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매일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이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가 일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몫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몫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데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고 성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말 이 구약의 표현처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를 좀 아시잖아요. 교회를 거룩한 백성들이 모임으로 그렇게 좀처럼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큰 일,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한 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왜 예배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부흥의 소식이 과거의 뉴스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로 번져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삶에 매일매일 그래서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세상에서 하루 중 또 나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시간들, 그것이 낭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이 미물과도 같은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만 세상에 눈을 돌려도 숭배할 것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놓치면 너무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하나님 한 분을 구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이 예배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